샬롬. 자,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연애 말고 교제하라 강의는 이제 교제, 감정 절제 훈련, 옳고 그름의 차원을 벗어나라,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강의와 이어지는 강의까지 계속 그 한 차원씩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는 것이고 따로따로 분리된 개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애 말고 교제하라 라는 한 강의인 거예요. 자, 오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상 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부제로는 섬김의 자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추구하는 그 순간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닌 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모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마치 교회 내 야당과 같이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저래야지 이렇게 주장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모교회에 세모라는 이름을 떼고 자기 이름 석자 땡땡땡을 새겨넣은 교회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소원과 추구와 주장하는 그 동기와 목적은 순수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심히 위협적이고 또 파괴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에게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즉 거듭남 뿐입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고 또 요구한다면, 성도 간에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한다면 그러한 태도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과 동기는 아주 선하고 또 순수하다 해도 그것은 심히 위협적이고 또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스스로의 주장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장했던 당시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것이고,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이단자를 처단한 의로운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관점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관점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사람마다 성장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설사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편에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남 뿐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사람이라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본인이 옳고 바르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이것을 다 전부 요구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장의 수준, 성장 속도, 성장의 과정 등등이 모두 다 다릅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20살 대학생 수준의 그런 인내력과 이해력을 요구할 수 없듯이 그들의 눈높이는 싹 다 무시한 채 상대방에게 옳은 것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성장하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믿음이 강한 반면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관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반면에 돈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마다 처한 그런 가정 환경, 성장 배경, 또 선천적, 후천적 배경이 모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그 성장의 과정과 속도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는 지금 몇 살이니까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지, 이 정도의 성장은 있어야지, 이거 누구 기준입니까? 누구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은 또 다른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죠. 그 배우자의 기준에서는 내가 그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 기준을 버리면 누구의 기준을 취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기준을 취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천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상을 여러분의 가정에 추구하려는 순간 그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아닌 여러분 이름 석자를 새겨 넣은 땡땡땡의 가정으로 만들려고 그리스도에게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월권입니다. 그것이 왜 월권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만큼만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닌 여러분이 속한 가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많은 자매님들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한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인의 그 불신자 남자친구가 술, 담배를 하는데 아무리 술, 담배를 끊으라고 요구를 해도 남자친구가 계속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해도 될런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술, 담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바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술, 담배를 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술, 담배를 끊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자친구 때문에 끊은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살아봤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채 그저 율법의 메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술, 담배 끊어봤자 그 이유가 여자친구 때문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그 남자친구는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남자친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직접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술, 담배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또 스스로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제거한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제거되는 걸까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여자친구로 인해 술, 담배 끊는 게 무슨 소용인가요?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구원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이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관계를, 자기 가정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상 추구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옳고 그름의 차원을 벗어나라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에 대한 것은 트러블이 생겼을 때의 어떤 해결 방법이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관계할 때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여러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자친구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남자친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끊는 것, 그것이 바른 길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남의 요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술, 담배를 끊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발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자, 술, 담배를 끊는 것 사실 누구를 위한 행동이에요? 그것을 끊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타인을 위한 희생이 돼버린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들,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들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맞춰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어서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죠. 그럼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공부가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연히 공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상 추구를 하는 순간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이상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이고 그 희생의 대상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희생을 해주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 상대방도 똑같이 자신의 이상을 그 가정에서 실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에서 똑같이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냥 개판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나 가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가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천은 섬기기 위해 결혼합니다. 여러분의 결혼을 파국으로 이끄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섬김 받으려는 의도, 대접 받으려는 의도로 결혼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받으려고, 누리려고 결혼해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를 50대 50으로 딱 나눠서 할 마음으로 결혼하면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베풀고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부풀려서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받았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너무나 당연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말이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안 그런 사람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이 있고 모든 사람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섬김과 호의를 당연시 여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섬김에 대해 상대가 고마움을 모른다면 섬김을 그만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천국만을 소망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결혼의 목적은 이 세상 행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남자는 여자에게 호구 취급당하고 설거지 당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처를 만나서 평생 핍박받으며 고생하다가 이 세상 떠나면 어때요?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호구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그 고멜과 같이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하셨죠. 왼뺨을 맞을 때 오른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까지 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호구 같은 사랑을 보이시고 행하셨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무고하게 죽으셨습니다. 호구의 수준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호구의 최고봉이시죠. 크리스천의 삶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사람만이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퐁퐁남이 되는 길을 피하고 설거지 당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피하고 고난을 피해서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다고 여러분도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표는 연합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합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설사 연합을 못한다 하더라도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대면하십시오. 제가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대면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께서 쓰신 그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사용하신 문구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성도 간에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된 그런 책이에요. 물론 제가 본회퍼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분이 그 히틀러 암살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폭력을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든 사역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다 부정해야 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편견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자, 각설하고요. 자, 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대면한다는 것에 대한 그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의 아내로 맞이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 다들 아실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직접 상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상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자,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어요? 모세도 똑같이 미리암과 아론을 직접 상대했나요? 자기 변명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온갖 모함과 정말 그 사실이 아닌 왜곡된 비난이 있어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곤욕을 다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한 구절에서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그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강조.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구약의 예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 그 예언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원리가 있겠죠.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고라와 다단과 그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1절부터 3절은 이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를 직접 상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직접 나와서 직접 상대하면서 직접 원망의 말을 하고 직접 반역을 꾀합니다. 자, 그리고 4절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자, 10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듣고 엎드렸어요. 여기서 엎드린다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엎드렸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을 꾀하는 자들에게 이 반역을 꾀하는 자들의 행동에 대한 그런 판결이나 뭐 평가나 자기에 대한 변명 이런 것들을 모세가 직접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단 한마디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전달하라는 말씀만 전달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도 모세가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넘긴 거예요. 하나님만 상대한 거예요. 고라를 비롯한 그 반역자들을 누가 평가하고 누가 진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하고 직접 진노하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누가 평가하고 누가 진노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대면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상대하거나 내가 직접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월권입니다. 나는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배우자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한 가정은 내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돼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보면 타 부대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이 사람보다 직급이 낮거나 아니면 직급이 높아도 그냥 다 아저씨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타 부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월권이죠. 그렇죠?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이 잘못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네가 왜 상관하냐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즉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그 사람 보고 네가 비판을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있어도 그걸 네가 왜 비판하고 있냐는 겁니다. 네가 뭔데 상관하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변명의 무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우리가 어떤 변호를 한들 그게 먹힐까요? 어떤 변명도 사실 통하지 않아요. 그들은 목적 자체가 비난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한번 말다툼하기 시작할 때 옛날 사건들까지 막 끄집어내서 막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까지 나와요. 너 네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 그 말이 지금 왜 나와?
이러잖아요. 과거 이야기를 지금 와서 왜 꺼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는 현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비난이 목적인 거예요. 이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주도권을 잡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그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것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천국만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억울함, 내 아픔, 내 슬픔, 주님이 아시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실 일들이 믿음으로 바라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편하고 내 속을 더 잘 긁어준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훈련을 언제부터 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싱글일 때, 공동체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처해 있는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래요? 우리 아빠는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형제 왜 저래요? 하나님, 저 자매 대체 왜 저래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을 상대하시고 하나님과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저 부장님은 대체 왜 저럴까요? 팀장님은 대체 왜 저래요?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런 부분 좀 고쳐주세요. 이런 부분 좀 시정해주세요.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 혹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관철시키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에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잘못을 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할 생각도 없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해서 대중 앞에서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낸다면 그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죠. 게다가 그 사과가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일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건 그저 엎드려 절받기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틈만 나면 헤어진다고 협박한다든가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방식,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 이러한 지저분한 방식으로 억지로 상대방을 바꿔서 이상을 추구하려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도 없고,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말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아서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한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모욕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한테도 욕먹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원대로 행동하지 않고 상황이 우리의 원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해 선을 넘는 방법을 쓰는 대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사회를 개혁하고 선도하는 주역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왔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죠. 오히려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내에 그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받는 이유는 교회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이 교회에도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교회가 사회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비난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만 상대하면서 살아가세요.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사회는 교회를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짠맛을 잃은 소금은 내다 밟힐 뿐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고 그런 방법을 훈련하시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혼을 잘 준비하셔서 복된 결혼을 이루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싱글의 인격 준비에 대해서 보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싱글의 영성 준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샬롬 하세요.